주 2020년 4월 30일 목요일 오늘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5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이 지금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러니까 제자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생각할 때 도덕적으로 잘못이 있거나 무슨 법을 어겼거나 성격이 강팍하거나 큰 실수를 했거나 그래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미워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속성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이 싫고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렇게 밉고 싫은 것입니다. 설령 옳은 일을 해도 뭔가 나쁘게 보고 싫게 보는 것이 세상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유가 있는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너희가 세상 사람처럼 허무하게 살고 지옥을 바라보고 살고 완악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강팍하게 살고 그러면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편이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 19절 중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 예수님이 그러한 세상에서 너희를 건져내시고 완전히 구별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세상은 여기에 대해서 매우 거칠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택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 이것으로 이미 미움의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고 세상은 공격하고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미워한다는 말, 사실 헬라어에서 이렇게 현재형으로 나오는 것은 현재의 반복적인 행동입니다. 지금도 미워하고 앞으로도 미워하고 계속 미워하고 있는 아주 혐오하는 무슨 원수를 진 것처럼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의도적으로 미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결국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들은 제자들도 박해하게 되고 반대로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제자들의 말씀도 지키게 된다. 제자들의 말이 예수님 말보단 어설플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대로 듣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악한 일들을 자행하게 되는 게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핑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을 만한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도 하시고 기적도 보이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세상은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다.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자를 미워하는 자는 제자를 보내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러한 논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24, 25, 26절을 보면은 사실은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사실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셨고 구원해 주러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세상이 그렇게 강팍하게 해도 26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예수님 사역을 증언하실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제자들이 사역의 현장에 나가야 되고 위축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강팍하게 달려와도 성령께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증거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18절, 19절에 보면은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현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이유만으로 세상이 매우 거칠게 제자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핑계할 수 없습니까? 22절,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미 많은 말씀을 믿을 만한 행동과 기적들을 보이셨기 때문에 말씀과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핑계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믿을 만큼 충분하게 이유를 주셨고 세상은 자신들의 완악함이 문제이지 예수님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결정적인 하자가 있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일을 자신을 미워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참 중요한 것인데요. 오늘날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또 몸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목회자, 선교사, 모든 주의 종들에게 꼭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한다. 근데 그 이유는 제자들이 꼭 미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중에도 사랑과 봉사와 위로와 섬김 이런 것들은 다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이건 자신들이 취사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부가적인 산물들은 좋아하고 이거는 다른 종교에도 있는 것들이고 휴머니즘적인 차원이지만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 이런 배타적인 복음에 대해서는 세상은 철저하게 공격합니다. 텔레비전 토론이나 신문을 볼 때도 이런 식의 말을 하면 광신자라고 보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것을 지나친 기독교라고 몰아세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제자가 되려고 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하고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고 예수님 말씀에 기초하여 세움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은 매우 강팍하게 오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속성을 알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고별 설교 마지막에 예수님은 십자가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죠. 세상에 파송할 때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들을 환대하지 않고 미워한다는 것을 미리 강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미움의 상황, 어떤 적대적인 상황, 상처와 어려움들을 예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전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셨다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핍박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피할 수 없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 네 번째 문제는 꼭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문제인데요. 우리 자신이 흔히 일할 때에 이런 마음이 참 많습니다. 인과응보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잘하면, 내가 잘하면 칭찬받고 일이 잘 되고, 내가 못하니까 어렵고, 사실은 사역자들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이런 반은혜적인 생각들입니다. 잘 되면 은혜이고, 만약에 안 되면 세상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할 때 모든 일이 잘 되면 내가 지혜롭고 준비를 많이 했고 헌신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반대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원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원리에서 인과응보적인 많은 기독교 언론이나 많은 사회 뉴스에서는 너무 목회자들을 이렇게 평가하죠. 세상적인 안목에서 누구누구는 대단한 목회자고 어느 교회는 대단하고 어느 교회는 어떻게 되었고 사실은 은혜로 사역한다고 하면 이런 인과응보는 매우 반기독교적인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쳐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핍박받지 않으려고 바른 말로 인기를 누리려고 환대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사역을 타락하고 무능력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세상의 인기에서 자유하는 것. 저도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사람들이 시무룩하거나 아니면 퉁명스럽거나 아니면 조금 불편한 분들이 있을 때마다 때론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나 교회 순장이나 장로님들이나 모든 이 땅의 사역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 미움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모든 사람들이 열렬히 지도하면 이건 북한 공산당에서 획일적인 지지를 원하는 것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이건 교만이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모든 불신자들에게 인정받는 이런 기독교는 오늘날 불가능합니다. 결국 오늘날 세상의 인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미워해도 우리는 할 일을 한다. 미워해도 하나님은 칭찬하신다. 이러한 분명한 태도로
우리의 지금의 자리를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알 것은 세상에서의 사역은 원래 어렵다는 생각이죠. 우리 조금만 어려우면 자꾸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고난 가운데 미움받으며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미움받는 것을 다 피해서 칭찬받는 것으로 피신하는 것은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는 끝까지 앞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사람들의 미워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지나치고 연약한 소심한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고난과 박해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묵묵히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고난과 박해는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모든 사역자들, 모든 목회자들, 모든 순장들 다 어려움 가운데 일합니다. 누구는 한가로워서 일하고 누구는 너무 쉽게 일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묵묵히 오늘도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 가뜩이나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많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 때이지만 오늘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늘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처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데 때론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운지, 때론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아서 때론 낙심할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런 증상으로 제자들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낙심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잘해서 일이 잘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못해서라기보다도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는 허영심과 교만, 100%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도 핍박받으셨는데 우리도 핍박받겠다고 하는 진짜 제자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지금의 길을 감당하며 지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면서 교회가 많이 약화될 위기에 처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신앙의 정위치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어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 그동안 교회들이 계속 성장한 것처럼 결국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핍박과 고난 가운데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교회가 급성장하고 은혜로 새로워지고 뜨거워지는 한국교회 역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 특별히 전수미 집사님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암으로 고생하며 병원에서 특별한 치료를 더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많이 약해진 몸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과 내일 특별한 주님의 은혜로 그 몸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밖에 하나님 교회 안에서 몸이 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암 환자들이나 투석 받으시는 분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이나 몸에 연약함이 있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 교회 안에 임산부들 하나 약한 분들을 특별히 다 돌보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이제 5월의 첫 주일을 앞에 놓고 믿음의 새 출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목요일을 맞이하여 100대 기도 제목 중에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